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상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2장 2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또 이렇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 28장 후반부와 29장 1절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시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라고 한다면 터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화려해 보이기는 한데 전혀 예수가 서 있지 않은 신앙인들,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광야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터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2년 동안 아무런 주님의 음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서 있는 건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주님이 나를 마치 방치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계속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는 긍정적인 삶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양도 있는가 반면 더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보다 내 눈과 귀가 세상에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착각들, 그런 사막에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오아시스가 갑자기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꼭 다루고 가야 되는데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대기 상하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역대기 상하의 말씀들은 사무엘 상하에
그대로 등장하고 열왕기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서부터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읽었었던 내용들을 또 읽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누가 살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남유다 왕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그 기록 연대가 그 간극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남유다의 분열 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분열되어서 포로기까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결국 한 400~500년의 시간이 간극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 왕들에 대한 실수한 것들, 모난 부분들,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는 그 왕들, 이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모습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만 계속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살펴봐서 알겠지만 다윗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고 예배를 드렸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2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싸울 만한 자들, 무기를 들 만한 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런 실수나 범죄한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밧세바를 범했다 간음한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사건을 이렇게 드러내놓습니다. 그 드러내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이 다음에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만큼 역대기를 기록했었던 그 기자는 우리가 남유다에 다루었었던 그 과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록했었던 번창했고 화려했었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지만 역사는 누가 기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사를 우파가 적었느냐 아니면 좌파가 적었느냐 아니면 진보 보수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적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의 그 과거의 이상, 과거에 번영했었던 그 삶을 온전히 기록하다가 결국에 중간에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서 다윗이 이와 같이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잘 기록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것들을 중간에 딱 끼워 넣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죄라라고 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잠깐 다루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한 번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내게 주시면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그 환경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환경에 두셨고 에덴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인간을 놔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피조물이 아닌, 인간이 아닌, 짐승이 아닌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한적인 오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다가 우리 인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환경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3일을 살았습니다. 그 지난 3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비록 궁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백향목궁에 거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항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죄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7, 80년 사는 생애 동안 그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간극에서 결국은 결정이 납니다. 그 사이가 0.01mm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돌려버리면 마치 동전처럼 이쪽 왼쪽 면, 오른쪽 면, 앞쪽 면, 뒤쪽 면 이 모습이 상간 돌려버리면 나는 죄성이 드러나지만 반대편으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어져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환경이 나가 이래서 그래, 내가 환경이 저래서 그래, 그런 문제로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록 초가삼간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가장 가까이 느껴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성 가운데 막 몰아치는 험난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계속 바꿔 나가고 계시고 있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 가운데 1년 동안 머물러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아무것도 요동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렇게 지칠 만한데, 나는 그렇게 퇴보할 만한데, 그런 퇴보할 만하고 지칠 만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많은 삶인데도 죄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었던 그런 삶 가운데 2000년 전의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는 여자들, 그렇게 그 시대에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7 귀신이 들어왔었던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또한 치유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성을 따라서 내 모양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가 돼야 됩니다. 무한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여자고 그런 육신의 모양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살다 보면 내 가정에 대한 것, 내 남편에 대한 것, 내 자식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내게 너무나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되진 않네, 저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학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학이나 자괴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너, 저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붙드시고 계시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교만했었던 다윗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역대기의 중간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간음한 사건들 그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양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바의 반역들 있었고요.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그와 같은 많은 반역적인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은 살짝 스쳐버리고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은 그냥 잠잠히 가라앉혀 놓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양들을 이렇게 확 드러내버렸어요. 너의 교만이다, 너의 불의함이다, 이거를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드러놓고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한번 엎어지고 좌절했었던 그 순간들, 그 좌절하고 엎어졌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왔었을 때 그 예배가 이렇게 누더기와 같은 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돌아왔었을 때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귀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불의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치욕적인 모양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양들, 친밀함들, 사귐들이 전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양들은 그렇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시고 세우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죄성이 드러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21장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1절. 2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적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 사탄에게 속아서 인구를 세웠고 자기의 불의와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될 문제가 이 문제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항상 내 삶 가운데 미혹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적자가 내 삶 가운데 미혹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한 2, 3일 서울에 있으면서 같이 가족들과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다 드셨고 또 이제 거의 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해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갔는데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다 가서 열심히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모델이 정말 힘들구나. 절로 막 실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나. 저는 한두 컷 찍으면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을 찍더라고요. 2시간 캐주얼 복장으로 한번 찍고 정장을 한번 찍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찍고 나서 이제 그 사진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45년 동안 사람들 눈만 45년 동안 봤대요. 사진을 찍으려니까. 그런데 눈을 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요 모양들은 뭐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감출 수도 있는데 이 눈에 드러나는 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45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요즘에 그 자기 집에 애완동물을 특별히 이제 개를 많이 키우는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개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에 임신이 잘 안 된대요. 애를 잘 못 갖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을 눈을 보면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음욕이 그 개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관계를 갖는 것보다 그냥 그 개하고 같이 지내는 거, 개가 옆에 누워서 혀로 날름날름거리면 서로 뽀뽀하고 뭐 이런 모양의 행태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얘기는 근래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 사진관 앞에 정심정도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써놨더라고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간다 그래갖고 정심정도라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관상도 보면서 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훑어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훑어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마음을 하늘에 있는 자에게 올려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하늘에 있는 자에게 올려 보내면 치유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봤더니 결국은 저희 재수 씨가 그 사람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사진관을 갔는데 제 남동생이 허리가 아파갖고 치유를 못 받고 또 남동생과 그 재수 씨 사이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애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으니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그제서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딱 보이는데,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기분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막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한 6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600명이 흩어져서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삶 가운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세상적인 것들보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자들을 대하고 나면 막 너무 내가 막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물들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나가서 무엇과 대치하고 있는가? 무엇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모양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다윗의 모양들이 교만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거였거든요. 수치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양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작이 사탄이 대적하여 사탄이 일어나 그와 같이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 원인을 밝혀주시며 드러내 주셨어요. 사탄이 대적하여 네 마음을 꿰고 네 마음에 교만한 것, 불의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교만함에 그 사탄이 와서 이 교만한 마음들을 붙잡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요압이 와서, 자기 신하들이 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이미 자기 마음이 넘어갔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교만이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의 징벌을 말을 하며 3개월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동안 할 것이냐, 3일 동안 할 것이냐. 결국은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교만을 통해서, 자기의 불의를 통해서. 이 세대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고린도후서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고, 그렇게 미혹의 영들, 종교의 영들이 지금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불의로,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터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들, 교만들은 다 물러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터가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탄이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대적자들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 나가는 것, 이 삶이 잠시 잠깐 2, 3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매번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나가버리면 이것이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터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단은 있고 미혹하는 자들은 있고 귀신들은 있지만 우리의 터가 더 굳건해지면 그들이 틈탈 수가 없지요. 예수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더 세워진다면 우리는 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굳건해지고 터가 세워지는 일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어리고 미숙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두 단어가 딱 들어오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미숙하고 어린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데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상태냐? 다윗이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의 나이가 67세, 지금 68세 그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67세, 68세 언제까지 살았어요? 7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이 다윗은 이 세상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솔로몬이나 똑같이 한 사람은 늙어서 힘이 없는 자고 또 한 사람은 어리고 미숙한 자예요. 그와 같이 힘이 없는 늙은 자나 어리숙하고 미숙한 이 청년이나 결국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67세, 68세면 인간이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생에 남아있는 이 생에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삶,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는 그 마지막 2, 3년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과 그 포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결국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그냥 자기의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족 사진을 찍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가 그 영정 사진을 찍으라고 이 새아가가 들어왔는데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영정 사진도 찍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67세 근데 영정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내가 벌써 이렇게가 됐나?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이 막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곧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당신 한복도 챙기고 정장도 챙기고 캐주얼 옷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캐주얼 정장 찍을 때까지 막 이렇게 그나마 막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영정사진 한복 갈아입고 당신이 혼자 찍는데 사진사는 좀 이렇게 좋은 표정을 이끌어내려고 막 웃기는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당신은 웃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매제가 약간 코미디 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막 웃기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술주정뱅이로 살았었던 그 삶이라 참 그랬는데 당신은 자식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참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정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내 안에서 막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한 1시간 반 30분 막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든 막 웃고 막 즐겁게 찍었는데 영정사진 앞에서는 이 모습이 막 이렇게 그러시던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그래갖고 제 마음에 이게 왜 가족 사진 찍자고 그래놓고 영정 사진까지 찍게 만들어갖고 분위기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갑자기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돼서 참 이거 이틀 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매제 아들놈이 100일이라 갖고 또 100일 잔치한다고 막 또 가다가 그날 그 전날에 100일 사진 그 영정 사진 찍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궁금해서 어머니 영정 사진 찍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그 처음에 영정 사진 찍으라고 그럴 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지금 어제 찍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 그냥 찍을만 했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거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말이 어머니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이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죽어봐야 알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들려지는 대로 설교되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믿고 믿는 거지. 이 마음으로는 정말 이 심령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러다가도 이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가지 아니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드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말년을 이렇게 보낼 날이 저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영정사진 찍는다 그러길래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봐 그럼 저도 어머니 같이 영정사진 찍어요. 저 예겸이도 영정사진 찍고요. 쟤도 영정사진 같이 찍어요. 다 같이 영정사진 찍어요. 우스갯소리처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덜 힘들게 하시려고. 근데 그 말이 지금 나이가 조금 안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통사고 나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영정사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잠시 잠깐의 어머니 그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죽을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 연말에 말년에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2, 3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과연 우리가 마지막 말년이 금방 돌아올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2, 3일 동안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결론은 그거였어요. 참 우리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서 때론 넘어질 때도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했네요.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정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이 뜻한 바대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양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이 거룩한 모양, 거룩한 욕심이지요.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양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직분자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참 귀하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 세대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항상 교회에서 보고, 제가 그렇죠, 항상 교회에서 보고 항상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찬양해야 될 것, 봉사해야 될 것, 전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수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세워보고 주님이 뜻한 바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한 힘듦,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는데, 정작 이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2, 3일 동안 잠깐 보여주셨어요. 이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이 흩어져서 마치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악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귀하구나. 그냥 늘상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정작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 이번 2, 3일 동안은 주님께서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귀한 가정이구나, 귀한 영혼들이구나. 몰랐던 것이 아니라 늘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만 또 2, 3일 동안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삶이 있잖아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안 써버릴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뭐 이런 놈이 성전 건축 재료를 만들게 하냐, 안 써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대적한 거잖아요. 자기의 병력을 셌어요. 병력을 셌다라고 하는 건 왕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끄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게 하셔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며 그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예배해 주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귀하다. 우리는 너무나 귀하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기에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실까요? 당신은 귀하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전권대사라고 하는 표현, 대사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지요. 대사로서 똑바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대사를 보낸 왕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창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손에 공수로 빈손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로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치유의 부르심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손상되어 있어요. 기능이 다 상실되어 있어요. 그 기능이 상실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에는 의인에게 쓸 데 있다라고 그러셨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 오늘도 의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순기능의 역할이 없는 역기능의 모양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쓰시지요. 무지한 자를 쓰시지요. 없는 자들을 쓰시지요. 무지하고 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자들,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가치가 없는 자들을 가치 있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이제 23장 이후로는 그 부르심의 역할이 있습니다. 레이지파를 부르십니다. 찬양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성전 문지기들을 부르십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봉사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죄인인 나를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둥병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자학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정말 어리고 미숙한 자들을 부르시고 늙고 힘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늙고 힘이 없을 그때에 성전 건축을 예비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아무런 능도 없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21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제 21살이면 이제 어린 티 갓 벗어난 그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21살짜리를 저 청와대에다가 갖다 놓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녀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힘없고 능이 없는 나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정말 세상에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숙하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름답게 정립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쫓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한번 안아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영혼을 안아보세요. 안수집사님 머리 숙이지 말고 이렇게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으시고 자기 영혼을 안아보세요. 자기 영혼을 안으시고 자기 영혼이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네가 오늘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영혼아, 너는 귀하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불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순기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뜻한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